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허덕지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 하시더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을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 죽지 않고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누군가? 앞서 계시록 9장 17절 19절에 세 가지 재앙에서 아직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17절에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재앙을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알았어요. 유황. 이 세 가지,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으로 죽었어요. 이때 20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을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자들. 이들이 누구야? 그러나 살아남기는 했는데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살아났지만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절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는 것을 그치질 아니한다 이 말이죠. 우상숭배를 그치질 않아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이 3대 재앙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 가지 불로 심판하셔요. 첫째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불사르고 간수되어지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유황불인데요. 에스겔서 38장 22절에 가보면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네. 온 땅의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오 그랬어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비를 내리리니 범람한 바와 비와 범람한 비예요. 엄청난 비지요.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불과 유황으로 내리십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진불입니다. 지진과 불이에요. 계시록 16장 18절을 보시면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원자탄도 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엄청난 불, 그 화력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거라 그랬어요.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연기로 인한 재앙입니다. 연기로 인한 재앙.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에 이 3대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가서 보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연기는 화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핵으로 인한 폭발력으로 인한 그런 연기는 엄청납니다. 그 구름버섯을 보세요.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황불인데요. 유황은 폭발물의 원료입니다. 유황은 불과 연기와 유황은 폭격, 포격, 뇌격, 사격 등이 발달된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 두 번째는 이때는 마귀와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어렵고 극하게 사회가 퇴락될 때에, 타락할 때에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무수히 찾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로 된 우상들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지금 보았듯이 3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3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은 3분의 2입니다. 세계에, 땅에. 그런데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이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텔레비로 모든 현상을 다 알고 보았지만 살아남은 3분의 2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져서 마귀들과 금, 은, 동, 목석의 우상들에게 막 찾아가서 경배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의 섬기는 우상들의 이 우상들을 모두가 생명이 없는 죽은 신들, 죽은 것들, 사신들입니다. 사신들이라 그래요. 사신, 죽을 사자, 귀신 신자, 사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신들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불택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환난 전반에서 순교했거나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비처에 들어가 가지고 보호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 이 시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가? 이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절할 자들입니다. 거절한 자들. 여기에는 첫째는 살인자들이 회개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저 악한 히틀러처럼 잔인하게 죽이는데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살인합니다. 둘째로 이 마술사들이 회개 안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고 대항하는 행위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6절 가보면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지키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상대하여서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하나님을 놀랍게 경록해 하였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음행이 너무 좋으니까. 이들은 육적으로 현대인들의 성개방 풍조에 따라 성행위가 문란해진 것을 뜻하고요. 동성애를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행위를 뜻합니다. 엄청난 행위죠. 네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명하게 하지를 못할 때 생기는 탐심에서 오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는요 무려 3억 5,800가지의 우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민족들이 멸망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의 종류는 엄청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기어다니는 도마뱀까지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각종 뱀들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석가도 우상이요, 마호메트도 우상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상숭배하는 민족이나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그런 국가치고 불행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뱀을 숭상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을 보면요 우상숭배에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독교인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참 사살하는 그런 악행이 빈번합니다. 캄보디아는 한때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죠. 캄보디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중국에 있는 황제가 캄보디아 황제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태국을 다스렸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다스렸던 아주 부강한 나라였죠. 이렇게 힘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로 저들의 영광은 짧게 지나가고 그 백성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주 아래 놓여있는 아주 비참한 백성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뱀을 신으로 섬기며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숭배자들과 그 국가는 쓰나미 같은 재앙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죽은 자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화산, 지진, 갖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리케인 이런 엄청난 폭풍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영국, 유럽권과 동양권, 중국을 볼지라도 여러분이 많이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해교권과 불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현재 엄청난 지진과 홍수와 산불과 하리케인과 같은 그런 재앙들과 쓰나미로 인해 엄청난 재난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해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현재 잘 살고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였다고 점점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이 나라가 퇴보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무당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술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각종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당들을 초청하는가 하면 구판이 성행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길로 나가니까 이 땅에는 살인과 강간, 강도, 방화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몸살을 앓는 그런 시대, 타락의 시대, 썩어가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울어야 해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가는 그런 이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편 전보는 행위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교인이라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우상 숭배와 정면 대결하여 우상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6절 가서 보면은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그랬고,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의 수공물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사야 40장 19절에 세공장이는 우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사슬들을 추수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사람들의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불상도 사람이 두들겨 만들었어요. 돌 붙여 전부 다 돌로 찍어서 쪼아서 만든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수공물들은 입을 만들어놨는데 입이 말을 합니까? 말하지 못하지요. 눈을 만들어놨는데 그 눈이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지요. 귀때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그 귀가 듣습니까? 아무 소리 못 들어요. 게다가 코는 만들어놨어요. 코. 그 코를 만들어놨는데 냄새를 맡습니까? 냄새도 못 맡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우상들의 그 손을 막 험지막하게 막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그거 손이 있어도 감각 없어요. 잡고 또 놓을 수도 없습니다. 발이 있어요. 발이 있는데 그 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걷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에스겔서 20장 7절 가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기는 자기 눈에 가증함들을 내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좌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셨으나 스가랴서 10장 2절에 가보면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며 양떼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들로부터 미혹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그러한 종들이 있나요? 강단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목회를 해야 할 주의 종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뿔이 없는 황소처럼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처지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목사라고 가서 하고 있으니 자, 스가랴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느냐?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목자,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한다.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실명한다는 거예요. 화 있다는 말은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선포예요. 악한 목자들은 양떼인 그리스도인들을 버린 못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런 목자들, 헌금 안 한다고 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목청을 높여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과 11조로 죄를 짓는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목자는 쓸모없는 자요, 무가치하고 못된 목자요. 이러한 목자는 양들에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된 목자들에게 화가 있고 칼이 못된 목자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는데, 여기서 목자의 팔과 눈이 양떼들을 돌보는데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나 못된 목자는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할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못된 목자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팔은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 세력을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며 팔이 바싹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된 목자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는 거죠. 이 말은 통찰력과 인지력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오른 눈을 아주 멀어버릴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악한 목자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중한 심판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4장 2절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라.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을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하네. 악한 목자로 나오잖아요. 악한 목자, 폭력과 잔인함으로 성도들을 다구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참된 목회자들은 잘못된 목회자들을 대적하여 예언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굶주리게 하는 목자들, 자신들은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들로 옷을 입어도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병들고 상한 양들을 치유하고 싸매어 주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가보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졌다 그래요. 참된 목자가 없으니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의 영들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목회 잘못하면 양들을 몽땅 사탄의 무리에게 내주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이나 영광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고 하셨는데 44절로 47절을 보면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상 모세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글과 비교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다시 사도행전 15장 29절 가서 보면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몽베어 죽인 것과 음욕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몽베어 죽인 것을 이것들과 음욕을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고 해요. 평안함을 비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섬기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함을 비노라 하셨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매년 추석이 다가오고 뭐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씀을
믿고 명심하세요. 그래도 조상신 앞에 가서 넙죽하게 절할 겁니까? 그래도 가서 제사 음식 먹을 겁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맑아야 합니다. 육적인 생활이 아무리 맑아도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맑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가리킵니다. 나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 바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